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입니다. 2008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저자는 제이콥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이콥스는 유대인이지만 불가지론자로서 그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신을 믿어서 뭐하지?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신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는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무지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무지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과 아들을 조금 더 도덕적이고 온전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도덕적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다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한번 1년 동안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마음으로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들의 성경을 모았고 허리만큼 성경책이 모였을 때 그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율법이나 조언이나 지침 등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약 700개가 넘는 지침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제이콥스는 이 700개가 넘는 지침들을 1년 안에 모두 다 지키며 그것을 다 지키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지킨 규율들은 이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옷감이 2개 이상 혼용된 옷은 만든 옷은 입지 말라라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합성 섬유로 만든 모든 옷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자 아내와 인공수정을 시도했고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엘한 여자는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그 율법 때문에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분만하기 바로 직전에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출산한 뒤로는 7일 동안 만지지도 않고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자 유대인식으로 아들을 8일 만에 할례를 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직접 양을 잡아서 바치기도 했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아내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못생겨 보여서 당신은 못생겼다 말했다가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65일을 살면서 기록한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만을 좀 제가 말씀을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1일째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191일째 기록된 내용으로 성경 말씀의 구절은 시편 71편 8절의 말씀인데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은 겁니다. 제이콥스가 영적 자문을 구하는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신적인 존재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좋다. 너무나 유익한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 신적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직은 낯설다. 어색하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제이콥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성경을 대할 때 자기계발서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해 줍니다. 성경을 대할 때 종교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종교가 내 삶을 어떻게 더욱 의미 있게 해줄까? 종교가 내 아들을 마약 중독자나 아니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말씀을 지켰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이콥스에게 목사님께서 해줬던 또 다른 것은 이야기는 종교는 자기 개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 예화가 무엇이냐면
두 남자가 매일 직장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 남자는 직장에 가자마자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20분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20분씩 기도하고 나면 심리치료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상쾌해지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남자는 그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나는 짬 나는 시간에 5분에 기도하고 또한 물품 보관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그 이동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를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됩니까? 20분씩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틈틈이 기도한 사람입니까? 제이콥스는 20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사람이 좀 더 훌륭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틈틈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신앙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그 20분 동안 기도할 때 자신이 심리치료 받은 것처럼 상쾌하고 집중할 수 있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20분씩 기도했던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틈틈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제이콥스는 이렇게 365일 동안 미친 척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후에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이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니까 생각과 태도 또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 보니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기 전에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한 차원 더 높은 이유나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 이 세상과 거리가 먼 사람, 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게 해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 그 율법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살리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성전에 가서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를 드려서 그 서로 남은 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을 태워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구약에 기록되는 율법들을 거의 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갱신시켜 주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잘 지켜라 입니다. 심지어 잘 지킬 때 어떻게 잘 지키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삶을 살다가 보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당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절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냐면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 앞에서도 안식일에는 칼을 빼들지 않고 그냥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선택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멸망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마에게 정복당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또한 파괴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지켜도, 철저하게 지켜도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소망하며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단순히 발 딛고 서는 이 현실에서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 고통이 없어지는 것, 잘 되는 것, 취업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또한 지혜롭게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천국의 단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5장 19절에 보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번제를 폐하였고 남자아이들이 받는 할례를 폐하셨으며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구별한 것들을 폐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구약처럼 잘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잘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지혜롭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율법들을 주님께 다시 새롭게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현실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갱신해서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행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21절부터는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간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너의 마음에 음욕이 있는 것조차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오른쪽 뺨을 때렸니? 그래서 너가 오른쪽 뺨을 맞았니?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복수하거나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왼쪽 뺨을 돌려주라 라고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에게 원수가 있니?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했던 그 구약의 율법 알고 있니?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이 있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구약의 그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율법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지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장수와 부유함을 누리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초점을 맞춰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는 거야. 네 안에 음욕하는 마음이 있고 간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실제로 간음한 거야. 네가 남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것을 똑같이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네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고 구약에 있던 그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생,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과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영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선행과 자비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냥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함을 누리는 것, 건강하는 것, 아프지 않는 것에 있다라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우리는 모순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과 영생이 있다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또한 그 목적이 천국과 영생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 잘 되는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천국이 정말 있나? 죽음 이후의 생이 정말 존재하나?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이콥스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바뀔 때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의문이 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실천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되므로 그 실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천국이 어느 순간 실제가 되고 실존하는 그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고백하는 천국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장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가난함에도 풍족함에도 부유함에도 빈곤함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내 신앙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내가 잘 살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하며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문제없이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음욕을 품지 않는 거룩한 마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내어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지금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천국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라. 그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 무엇일까요? 무슨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 맞습니다. 잘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아픔이 없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잘 되게 하는 것, 그 복 맞습니다. 천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였던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었던 그 성공에 대한 갈망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면 그러면 그 천국이, 그 복이 순식간에 저주로, 슬픔과 아픔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천국을 누리는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든지 좋게 느껴지든지 힘들게 느껴지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이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잘됨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천국을 소유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고백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있는 음욕을 품는 마음을 버리는 것, 누군가 나를 어렵게 했고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이러할 때 내 모습이 상대방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고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으며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잘 모를 것 같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의문이 될 때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 시간께 다 함께 결단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합시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천국,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영생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잘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행하면 예수님이 나를 잘 보시고 이걸 채워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니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달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한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아버지 힘내어 주셔서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 힘내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풍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말씀을 지키는 이가 되길 소망하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의 그 역사하시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와 동행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알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분이 주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할 주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알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면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와 동행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면서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드레스를 소망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니 인도하시오 말미암아 이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천국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지키고 보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능력 살아가시는 날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미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그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지 아직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잘 고백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결단하는 것은 그 천국과 영생을 알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도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위에 2단 강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